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2026년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백성들아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자입니다. 이 표어를 실천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실천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신령한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실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신령한 예배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인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강론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만,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 생기죠.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교회론의 핵심적인 선언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다시 제가 부원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교회론의 핵심적인 선언이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돌 얘기를 꺼냈습니다. 돌은 본래 생명이 없습니다. 무생물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상한 표현을 합니다. 살아있는 돌, 산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씀은 성도는 원래 돌처럼 생명이 없는, 죽어버린 그런 존재였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돌처럼 죽어버렸던 성도가 살아있는 돌이 됐다는 뜻이에요. 산돌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돌이 생명이 없는데 생명 있는 돌이 되려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야 되죠? 그것은 그 생명 없는 돌에 생명이 들어가야 산돌, 살아있는 돌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죽어버린 그런 생명이었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약동하는 사람이 되려면 뭐가 들어와야 되죠?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죽은 돌과 같았던 우리가 산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의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죽은 돌과 같았던 우리가 살아있는 돌, 산돌, 살아있는 자가 됐냐, 이 말이죠. 성경은 딱 하나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생명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말은 전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아갈 수 있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님과 접붙임이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생명을 공급받는 산돌,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산돌이신 생명의 공급자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대답을 야멘을 잘 하셔야 돼요. 특별히 제가 강조할 때 어떨 때 대답을 야무지게 하시라 그러죠?
신앙 고백을 물을 때는 힘을 다해서 아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그러셔야 돼요. 왜?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가죠? 믿음으로 가요. 믿음으로만 갑니까? 믿음을 고백해야 갑니다. 믿어야 되지만 그 믿음을 고백해야 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힘있게 고백하시기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산돌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하는,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되는, 예수님의 생명과 접붙임이 되는, 그래서 생명의 공급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됨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됨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면 산돌, 살아있는 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살아있는 산돌이 됐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요. 그러면 여기서 끝인가?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산돌이 된 것으로 끝인가?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돌, 산돌이 되었다면 이 산돌이 모퉁이 돌 된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서 집이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을 오늘 성경은 어떤 집이라 말하죠? 신령한 집이라 말씀해요. 그 신령한 집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가 신령한 집이냐? 여러분, 교회가 신령한 집인 것은 신령한 존재가 있어야 신령한 집이 되겠죠. 먼저는 신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집의 모퉁이 돌이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신령한 집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신령한 집인 이유는 교회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교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말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님이 여럿이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다 거하세요. 성령이 거하시니까 우리도 신령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도 신령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 또한 누가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령한 집, 신령한 공동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건물이 다 건물 아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다 건물 아니다. 아니다죠. 교회는 우리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면 이 집은 뭐죠? 교회인 우리가 모인 교회당입니다. 분명하게 용어를 정리해야 되죠. 자, 이 건물은 뭐라고요? 교회당. 예수 믿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우리가 무엇이다? 교회다. 이 우리가 신령한 집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신령한 집인 교회는 누가 세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인간이 세우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서 말하는 반석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신앙 고백의 터 위에 무엇을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어느 터 위에 세워졌습니까? 하당로 153번지 안반 위에 세워졌습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우리 목포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간이 세워가는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부르신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간다는 사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 너희는 원래 죽은 돌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생명이 너희에게 공급되어서 너희가 산돌이 되었다. 산돌이 되었다면 그 각자 산돌이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연결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산돌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어떤 집을 세워가자? 신령한 집,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신령한 집이 되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하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어 산돌이 된 성도들의 변화의 첫 번째 목표점은 신령한 집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어 예수 생명을 공급받아 산돌이 된 살아있는 존재가 된 성도의 첫 번째 변화의 목표점은 1차적으로 신령한 집, 신령한 교회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산돌이 되어 신령한 집을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 또 한 번의 변화의 목표점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목표점이 신령한 집을 세우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변화의 목표점은 그 집 안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누가 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어 신령한 집이 된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요청해요. 누가 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예수 생명 공급받아 산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산돌이 된 우리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신령한 집,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변화의 목표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것도 그 답이 5절에 담겨 있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서두의 이 문장과 제일 끝에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는 말을 딱 연결시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문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장에 충돌이 있습니까? 문장이 맞아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길은 어떻게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집, 신령한 집,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교회를 이룬 우리에게 거기서 멈추지 말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길을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될 수 있다? 어떻게 될 수 있다? 어떻게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요. 더 세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기서 끝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거기서 끝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을 넘어서
또 하나의 되어야 할 것이 신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론이 너무 폭이 좁게 가르쳐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라고 하면 대동소이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고백입니까? 맞는 고백입니까? 천부당 만부당 맞는 고백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우리를 죄에서 사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냐라고 말하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또한 다른 목적도 있죠. 누가 되게 하려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려고. 로마서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려고, 로마서 8장의 말씀에 의하면 주를 위하여 사는 자 되게 하려고. 여러분, 구원론의 폭이 매우 넓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길은 어떤 길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은 돈으로도 될 수 없고, 학력으로도 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명예로도 될 수 없고, 세상에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큰 권력을 가졌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이상 그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길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제사함 받은 사람만 누가 될 수 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제사함 받으셨습니까? 의롭다함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럼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십니까? 아멘이죠. 나 누구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떤 자격으로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으로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게 거룩한 제사장의 자격이에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은 누가 구약성경에 갑니까? 아무나 못 가요.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은 제사장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신약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러 간다면 누가 가야 돼요? 그것도 똑같이 제사장이 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와서 신령한 제사,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내가 누구니까? 거룩한 제사장이니까. 언제 여러분이 제사장이 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족보에 거룩한 제사장을 써서 붙여줬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이 거룩한 제사장의 가문이었던가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제사함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누구도 되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제사장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애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이 연락을 받으시도록 예배하는 그런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한 제사장은 그러면 어디서 제사를 드리고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5절 안에 다 이게 폭넓게 담겨져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은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산돌이 된 성도들은 예수님을 멋둥이돌 삼아서 서로 연결되어서 신령한 집 교회를 이루게 됐어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을 믿어 산돌이 된 이 성도들이 신령한 집 교회를 이룰 뿐만 아니라 동시에 누가 됐습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면 이 거룩한 제사장은 어디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어디로 들어가서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신령한 산돌이 되어서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과 연결돼서 지어진 그 신령한 집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 들어가서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
교회에 들어가서 그럼 교회에 들어간다고 하면 꼭 우리는 이 하우스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회에 들어간다는 말은 우리의 모임 가운데 들어온단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정의하실 때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계세요. 그럼 이 두세 사람이 무엇을 하며 모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에요. 고백한 자들 속에 누가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왜 함께 계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주님은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0명, 10,000명이 모여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은 그 공동체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어디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교회에 들어가서, 신령한 집인 교회에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중성이 있습니다. 내가 신령한 집을 지어 교회를 이루었고, 또한 그 교회 속에서 예배하는 누구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내가 곧 교회요, 내가 곧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결코 잊으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제사장이 된 성도들이 신령한 집 교회에 들어가서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오늘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산돌이 된 성도들이 멋둥이 돌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신령한 집을 지어서 그 신령한 집 교회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하는데, 어떤 예배,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냐고 오늘 말씀하죠.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죠? 오늘 5절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죠? 중요한 것은 신령한 제사예요. 근데 누가 기뻐하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그러면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기쁜 것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자기에게 도취될 때가 있어요. 찬양하신 분들이 여러분 자기에게 도취될 수 있어요. 우리 사부 하음이 너무 잘 맞는다, 오늘 내 목소리가 너무 좋다, 자기 목소리에 도취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른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정이 업이 돼서 그것을 은혜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누가 기뻐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이제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다, 연락이 되지 않았다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지금 창세기 성경 묵상하잖아요. 가인은 자기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줄 알았어요. 아벨은 자기 제사가 연락된 줄 알았어요. 여러분, 가인이 연락되지 않은 걸 어떤 태도로 나타냈죠? 동생을 죽임으로 나타냈어요. 여러분, 연락되지,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사람은 나가는 순간부터 꼬라지를 냅니다. 화를 냅니다. 짜증을 냅니다. 흉을 봅니다. 폭력적입니다. 가정에 가서도 폭력적입니다.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받으시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 나라가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예요. 기뻐진단 말이에요. 사람을 포용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령한 집 교회에서 어떤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령한 제사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의 초점이 어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된다, 그 마음을 온전히 쏟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서 어떤 제사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란 어떤 제사인가? 여러분, 첫 번째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려지는 제사가 신령한 제사예요. 5절에서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예요.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두 군데 영향을 끼쳐요. 다시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문장이 두 군데 영향을 끼쳐요. 먼저 영향을 끼친 곳이 있었어요. 제가 설교 중에 어디에 영향을 끼쳤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게 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제사의 기준이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드려져야 된다는 뜻이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질 때 그 제사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예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았냐? 여러분, 여러 얘기하죠. 뭐 피니까, 뭐 곡식으로 드렸으니까 안 받았고 피니까 아벨 거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약을 딱 깔고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깰 자가 올 거다. 그 뱀의 후손에서 올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를 믿는 마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제사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제사와 예배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 기뻐하실 신령한 제사 되려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는 정성, 행동 이런 데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사, 하나님 기뻐하실 예배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우리의 행동을 떠올려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되지. 물론 그런 거 필요하죠. 그보다 더 우선된 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정성이든 그 모든 것이 받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정성,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떤 태도, 그건 연락될 수 없어. 그건 종교 행위일 뿐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받지 않으신다? 받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기도할 때 늘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께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것이 두 렙돈이어도, 그것이 작은 곡물 같은 것이어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지하지 않고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어떤 오케스트라를 갖추고 시설을 갖추고 예배를 드려도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신령하다고 말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제사가 신령한 제사가 되려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신령한 제사는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예요. 5절에서 눈여겨볼 문장이 신령한 제사라는 문장이잖아요. 신령한 제사, 신령한 예배가 뭐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제사, 성령께서 이끄시는 예배예요. 제사와 예배에 어떤 훌륭한 형식이 있고 의식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는 제사나 예배는 그건 죽은 거예요. 아멘. 그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와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게 뭐죠? 성령님이 이곳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늘 해야 되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제사나 예배는 하나님이 신령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도 않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말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신령한 제사로 알고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뭐죠?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말씀의 역사가 있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묶으면 그런 거죠.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흩어져서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도 무엇이고 예배고, 학교에서 살아가는 것도 예배고, 직장에서 살아내는 것도 예배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는 그 모든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삶으로 드리는 신령한 제사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거룩한 제사장이 된 우리는 신령한 집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령한 제사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 아멘.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예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삶에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신령한 제사로 받으신다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신령한 집,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교회를 이룰 뿐만 아니라 누가 되어야 된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신령한 집을 이루었고 거룩한 제사장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서 이 예배를 드려야 되죠?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모임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떤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신령한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 또한 뭐예요? 또한 두 번째 뭐예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제사. 세 번째는 뭐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그 삶의 제사. 이 제사가 신령한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한 절 안에 많은 말씀의 의미, 풍성한 의미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산돌이 되었습니다. 이 돌들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에게 연결되어서 신령한 집,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거룩한 제사장이 이제 그 거룩한 그 집, 신령한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는, 그리고 삶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하는 모든 제사가 신령한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목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